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게 하는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조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억지로 하게 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가도록 강요하셨다. 억지로 지금 안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늘 읽고 들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대서특필, 특별방송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을,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단지 적은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그것도 12바구니나 거두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행했을 때 정말 사람들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겠죠. 아, 이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될 수 있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죠.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하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그들의 목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더욱더 선동시켜서 이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해서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흩었습니다. 흩어서 집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홀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박수갈채를 좋아합니다. 인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 또 그런 사람들의 환호 이것 때문에 사람들 우쭐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실패할 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가 어렵다. 잘 나갈 때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무리들과 분리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피하여서 그들의 어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피하여서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수리점 떠났을 때 갑자기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담소이지만은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7m가 낮았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 기압에 의해서 때로는 돌풍이 일어나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업으로서 배를 많이 저어봤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한 풍랑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거셉니다. 풍랑은 높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사업의 실패나 직장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이 왔을까? 배를 타지 말고 육지로 가라, 육로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구나. 요나가 불순종하여 딴 곳으로 가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왜 풍랑이 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바다가 항상 잠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낙심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알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 한결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철이 들고 성장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쪼개서 사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때죠. 가장 어둡고 또 춥고 힘들 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찬 파도가 덮치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그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밤사경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곧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힘든 일, 너무 충격을 받으면 빨간 신호등이 파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파란 신호등으로 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급박한, 너무나 어둡고 거센 파도,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순간에 유령까지 만났으니 그들의 고통,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힘든 마음은 더 컸을 것입니다. 크게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면서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너무 큰 고통, 너무 큰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리 지른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안심과 기쁨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특별히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어둠 속에서 파도와 힘겹게 싸우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딸이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딸은 두려워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때 딸아, 나다 라고 하는 아빠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딸의 놀란 가슴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마음의 평안을 갖고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에서 내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다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는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버리셨다. 크리스천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인들도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인생의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인생의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졌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 갑자기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니, 바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느냐? 예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모든 것이 다 환경입니다. 바람은 환경이죠. 해와 달, 별, 우리의 사업, 직장, 물질, 모든 것이 다 환경입니다. 코로나도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질병, 환경입니다. 실패, 환난, 시련 다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환경 속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벌은 꿀을 먹고 살지만 꿀에 빠지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그것에 빠진 것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모든 절망,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즉시 도와주시고 즉시 일으켜주시고 즉시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시며 일으키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삶의 좌절을 겪게 된 것은 기술이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옳시다. 우리의 문제는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믿음이 옳시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 풍랑은 환경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형통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절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키네산이라고 합니다. 프로세키네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여기 절한다고 하는 단순히 절이 아니에요.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게 하며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백신이 효과가 있고 치료제가 효과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려고 하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려고 하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것이 빠른 것이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밤사경 어둠과 갈릴바다 거센 풍랑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고 있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피해보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영적 시선을 우리가 고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파도를 이기고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시선 고정시키시고 세상 환경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고 현혹되고 거기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영적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풍랑, 세상의 고난, 세상의 모든 어려움 이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든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거기에 빠져 침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의 배 주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되고 평안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이 거셉니다. 풍랑이 높습니다. 어둡습니다. 절망하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주님을 나가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주저앉은 자 없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며 물 위로 걸어가는 세상 모든 파도를 딛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 주의 능력의 손길, 주의 손길을 체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함께 해주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각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